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축복의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회복은 말씀이 들리고 믿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처음 예배하는 우리 지체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배 후에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를 봅시다. 네, 좋아요.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넷째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축제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잘 섬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가 뭔지 잘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분들 반드시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다해서 품은 영혼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우리 첫 번째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여 살리라. 생명의 복음, 생명의 주님을 전하여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낙심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과 다시 교제하는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제쳐두고 우리끼리만 좋아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람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숨어 지낸다면, 증인된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 인생에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난주 중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요즘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다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무섭구나, 경각심을 아마 가질 건데, 근데 그와 동시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교회도 싫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다 싫고 교회도 싫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뭐가 다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영상에 보면 이 탁지일 교수라는 분이 나와요. 탁지일 교수. 이분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단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탁명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단의 테러에 의해서 순교했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단 연구소를 아들이 이제 이어서 하는데, 이분이 어떤 그 기독교 매체와 인터뷰를 하시는데 속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넷플릭스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단들, 또 거기에 나오지 않은 이단들의 자료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단인지, 왜 사이비인지 아주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줬는데
방영된 내용을 보면 그들이 왜 이단인지 왜 사이비인지의 그 구분을 안 해놓고 그냥 선정적인 이야기들만 모아놔가지고 자료를 준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물론 넷플릭스는 상업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자료를 준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단인지 사입인지 알려줘야 사람들이 이래서 이단이구나, 이래서 사입이구나, 이래서 무섭구나 구분이 갈 텐데 그것은 너무 빈약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단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죠. 교회는 구원이 없어. 여기로 들어와야만 돼. 또 교주를 신격화해. 나는 재림예수야, 나는 보혜사 성령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스스로 교주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죠. 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경전이 따로 있어요. 요것을 믿어야 된다, 요렇게 믿어야 된다, 요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인데 요것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구분을 하는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단도 싫고 교회도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그 분이 뉴스에 보니까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해서 친구랑 싸웠다고, 그런 기사까지 봤어요. 이처럼 세상은 교회와 사이비와 이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왜 다른지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 숨어 지내고 안 믿는 척 할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모른 척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여줘야죠. 왜 우리가 교회인지, 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리는지,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보여줘야죠.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을 자랑스럽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이 구원,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우리 함께라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느냐, 그 원칙을 나눠서 첫 번째는 따라갑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가 죽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복음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산다면 거기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 때 배웠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 같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믿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지.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므로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헌신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심을 믿으시고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그 영혼들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살아나게 되시기를, 이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원칙 따라합시다. 찾아가서 전하라. 주님을 만난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갔어요. 주님을 만난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구원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내가 생명의 주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랑하는 형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 구원의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부모와 동료를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생명의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태신자 우리 시운명을 써내셨는데 왜 써내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써내신 거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자녀들, 그들을 그만둘 수 없기에 그들을 품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사이가 안 좋았다면, 빌립과 나다니엘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받죠. 안 듣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동생이, 사랑하는 내 친구가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와본 거예요. 와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 온 우리 조한이도 있고, 우리 승우, 하성이, 또 준석이, 도윤이, 우리 유현이가 왜 왔어요? 찬이가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사이가 안 좋았다면 너나 믿어라 했겠지. 근데 사랑하는 친구 찬이가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자녀들, 우리 처음 온 조한이, 우리 도윤이, 승우를 비롯해서 하성이, 준석이, 유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주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었을 때 복음이 심겨진다. 여러분, 이번 생명 추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품은 영혼들 잘 섬기셔서 그들이 나다니엘과 베드로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귐이 생명이다. 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바른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갖는 자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된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면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나도 죽고 내 곁에 사람들도 살릴 수 없죠. 그러므로 누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자만이 자기도 살고 곁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 봅시다. 저를 봐야 말씀이 들려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딴짓하지 마세요. 조는 건 괜찮아. 그것은 피곤해서 그렇지. 안 주려고 힘을 다 하시고 딴짓하지 마세요. 무슨 말 하다 그랬죠? 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사귐 속에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는 자만이 그 생명으로 자기도 살고 곁에 있는 사람도 살린다. 자, 특별히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교회를 다녀,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이 당시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영적인 지식으로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부정하냐?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아 육신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믿는 것만 쫓아갔어요. 거짓 교사를 쫓아갔고, 육신은 무익하니까 완전 극단으로 갔어요.
육신은 부정해야 돼. 금욕주의.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쾌락주의.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너진 것이죠. 엉뚱한 영적인 지식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니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기도도 많이 해.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누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여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혼내더래요. 아니 집사님, 기도는 방언으로 해야지. 아니 기도는 부르짖어 해야지. 왜 기도를 그렇게 힘아리 없이 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막 혼내더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기도는 방언으로 해야 응답받고 부르짖어 해야 응답받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이 정답인 양 곁에 있는 성도를 혼내고 나무랜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볼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에 가까운 것이죠.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는 주문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을 사귀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죠. 불쌍히 여기고 아유 기도하네 너무 좋네. 격려하고 칭찬해야지.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왜? 사귐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 서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고 상처만 주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나? 누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본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귈 수 없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돼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길이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이 사귐을 여러분 지속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 1절 2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라는 거죠? 자기 봤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고 만져봤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태초부터 예언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신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그 예수님은 말씀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친밀한 교제를 통한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는 자, 말씀과 동행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지식,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사귀면 그 사귐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즉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생명을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까?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나눌 수 있다. 저도 종종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히 임한 그분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저에게까지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자, 본문 4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요.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귀고 그 사귐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안에는 세상이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과 생명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했죠?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님은 같이 있는데 참 답답해, 막 힘들어, 얘기를 하는데 기쁨이 없고 좀 거북하고 부담스러워.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지.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언제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야죠. 어떻게 사귀어요?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생명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일평생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생명의 주님을 진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